상처받지 않는 영혼 마이클 싱어 제 5장입니다. 열려있기. 내면 에너지. 이 내면 에너지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 이제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음식으로 먹어서 섭취한 칼로리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면 에너지는 요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데 그럴 때 있죠. 힘이 없어. 오늘 너무 힘이 없어.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몸에서 막 힘이 막 나고 막 그럴 때 이제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들, 생각이나 감정과 관련된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붙잡거나 밀어낼 때, 나 이거 생각을 좀 한번 오래 해볼래 라고 이렇게 붙잡았거나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고 막 밀어낼 때, 이때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감정도 마찬가지로. 감정도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 아 이거 계속 이 감정 느끼고 싶어 했을 때랑, 싫은 감정들이 올라와서 이 감정은 조금 안 느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밀어낼 때, 이때에도 에너지가 쓰인다고 합니다. 이 내면 에너지가 쓰이는데,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무언가에 딱 집중할 때 그때에도 내면 에너지가 쓰인다고 해요. 그러면 이 내면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올까? 음식으로도 오는 에너지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 내면 에너지가 올까? 이제 일단은 이 내면 에너지가 언제 이제 느껴지는가를 조금 보면, 기운이 막 넘친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되게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별을 갑자기 하게 되면 이렇게 축축 처지고 약간 그 느낌이 있죠. 힘 하나도 없고 뭔가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언제쯤 겪어봤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제 또 전화가 와갖고 그 헤어짐이 무효가 됐어요. 다시 사귀기로 했어. 그랬더니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던 막 그 마음이 갑자기 막 힘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막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때는 그 여자친구는 집이 엄청 멀어도 막 데려다 주려고 하고 막 힘이 막 넘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에너지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막 변할 때가 있죠. 내가 힘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힘이 막 불끈 솟을 때도 있고, 힘이 막 넘쳤는데 갑자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훅 꺼질 때도 있고, 시험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불합격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축축 처지다가 다시 전화가 와갖고 뭔가가 오류가 있었다, 합격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막 기분 날아갈 것 같고 막 힘이 막 솟죠. 그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는 걸까? 그 에너지, 음식의 칼로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숙면을 취한다고 해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있대요. 그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어떤 순간이든 내가 원할 때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대요. 그 에너지는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고, 그 에너지가 충만할 때에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운이 강하면, 그 에너지의 기운이 강하면 그 에너지가 흐르는 그 느낌들이 물결처럼 실제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절로 솟아나고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재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 에너지를 항상 느끼지 못할까?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그 에너지가 있다면 왜 이것을 항상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슴을 닫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내면의 어떠한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서, 그러면서 요 에너지가 막힌다. 스스로 자신을 요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가면 그곳에는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그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데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데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 이제 흐르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우리 스스로 열고 닫을 수가 있다. 원래는 그 에너지가 흐르는 그 통로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통로를 열면 에너지가 흐르고 통로를 닫으면 에너지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있을 때 그 느낌들, 그때는 마음이 이제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되게 미운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마음이 다치죠. 마음이 다친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렸을 때, 요 에너지가 흐르는 그 통로가 열렸을 때 벽이 사라지고 큰 에너지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 뭔가 힘이 솟아나고 이런 느낌들이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그거를 이제 중추, 차크라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차크라라는 것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것은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인데, 뭐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기라고 옛날부터 불러왔고, 인도에서는 샥티라고 불러왔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영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막 밀려올 때,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막 고양되어 있을 때, 그때에 이러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에너지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러면 이 내면 에너지의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 일단 이 내면 에너지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불러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음식을 먹었을 때의 그 에너지원하고는 다르다. 나이와도 상관없이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이 내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착한 짓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 에너지는 불러들일 수가 있대요. 마치 태양처럼, 태양이 쟤는 나쁜 짓 했으니까 쟤는 태양 빛을 안 보내줄 거야, 안 하죠. 그냥 모두에게 공평하게 햇빛이 가죠. 그것처럼 이 에너지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열려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이 습관이 많이 되어 있대요. 마음을 닫는 습관이. 이게 항상 열려 있으면 좋은 건데 항상 열려 있지 못하고 이게 닫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딱 닫힐 때, 마음이 닫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을 닫고 있는지, 그리고 열고 있는지, 열려 있을 때 딱 닫힐 때, 그때를 관찰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어떤 느낌들이 드는지, 어떤지 한번 관찰을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열려 있도록 훈련을 할 수가 있다. 훈련이 가능하다. 이것을 정말로 기꺼이 열려 있기를 원해야 이거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면, 열려 있기로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아예 그냥 닫는 법 자체를 잊어버려서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열려 있고 싶지만, 항상 이 에너지의 원천이 열려져서 에너지가 계속 흐르게 하고 싶지만, 문제는 이 열림과 닫힘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보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서 내 심리가 막 흔들려, 심리적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고가 습관이 되어 있대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냐? 과거 경험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안 좋은 기억이야. 그러면 지금 그거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 돼서 자동으로 그냥 닫혀버리고, 과거 경험 중에 좋았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또 열리고, 이게 내가 스스로 열고 닫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냄새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정말로 그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어떤 음식의 냄새를 맡았을 때 너무 좋았던 그 느낌이 있었다면, 과거에, 그러다가 최근에 어디 음식점을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았어. 똑같은 냄새가 나. 그러면 그럼 그 좋았던 기억이 가슴을 이제 열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과거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데, 이 가슴을 열고 닫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슴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 습관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가슴이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 그냥 상황에 자동으로
이렇게 휘둘리면서 열렸다 닫혔다,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열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닫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열리고 닫히고가 막 휘둘리지 않게 우연에 맡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게 하여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라,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래요. 이게 에너지가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에너지가 흐름이 이제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래요. 넌 정말 지금 가슴이 닫히기를 원하니? 정말 닫히기를 원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래요.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가슴을 항상 열어놓을 거야, 열려 있을 거야 라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그 많은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들을 받을 그릇이 내가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관찰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또 많이 열리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커야 된다라는 거죠. 요 어떤 마음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저쪽 뭐 자기계발이나 뭐 다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릇이 큰 사람이 되라 라고 할 때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그런 상태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열지 못하겠죠. 많이 열려 있지 못하고 조금밖에 열려 있지 못하겠죠.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가슴을 열려고 하면,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다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습관 때문에 가슴이 자동으로 그냥 다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너무 많이 돼서 이 습관을 바꾸기가 원래 어렵잖아요. 어떤 습관이든지 간에 습관을 바꾸는 건 원래 어려운데, 여기서도 항상 닫혀있고 닫으려고 했고 막으려고 했던 그 습관을 이제 열려고 하잖아요. 열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 수도 있죠. 잘 안 될 수도 있고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저도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초반에는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었는데, 조금씩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밑에 달리는 댓글들 중에서도 간혹 막 가슴을 찌르고 막 내 정신을 흔들리는 그런 댓글들이 가끔 달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걸 보자마자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죠. 확 닫혀버려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댓글 자체를. 이 댓글이 써니즈라는 채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때는. 그게 마음이 이제 닫힌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전부터 이런 식으로 습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나한테 뭔가 공격적으로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열어야 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가슴을 열고 막지 않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처음엔 힘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조금씩 가슴이 이제 열리면서 그거조차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요 말이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습관들 때문에 다치는 어떠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한다,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니, 그걸 바꾸려고 한번 해보니, 가슴을 열어보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그걸 일단 이해를 하고 가자는 거죠. 또 이제 가슴을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어떤 조건들을 찾아요. 내가 가슴이 열리려면 돈이 좀 있어야지. 돈이 좀 있고 풍요롭고 뭔가 이렇게 고민이 없어야지. 내가 그래야지 좀 활짝 가슴을 열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한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가슴을 여는 것을, 열려 있기를 원한다면 한계를 짓지 말라.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라. 그냥 가슴을 열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항상 열려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무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쉬운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우리의 그 경험들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거 굉장히 쉬운 게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슴이 다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래요. 아니야, 나는 닿지 않겠어. 힘을 빼겠어. 나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 함께 하겠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들고 대면하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실제로 내 감정을 대면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어떠한 상황을 대면한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실제로 이제 용기를 내서 대면을 하고 나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해보면 또 별게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면하기 직전까지는 진짜 너무 무섭고 힘들고 차라리 어디 막 숨거나 막 그러고 싶은 생각들이 막 너무 많이 올라오죠. 근데 실제로 대면하고 마음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봐라. 제 경험에도 그래요. 실제로 무서워서 피하고 회피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더 큰 나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실제로 대면을 해서 마주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상황들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크게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 내게 오고 어떠한 감정이 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그날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 저 이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것이 그날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그날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 전 사실 이렇게 되려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좀 많이 변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 너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너 스스로 속이는 거다. 너의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너 안에 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거 화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해? 이런 어떤 부분하고도 약간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거는 좀 제껴두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가슴이 항상 열려 있게 만들어라. 가슴이 항상 열려 있어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막지 말라. 그것을 저항하지 말라. 항상 가슴을 열어두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이제 그때부터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항상 마음의 문을 닫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네? 언제 내가 마음의 문을 닫는지가 이제 관찰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고 있고, 지금도. 이제 순간순간 이제 알아차리는 부분들이 많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슴이 다치네? 저런 상황에서 내가 가슴이 다치네? 이런 부분들이 또 관찰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나를 알아가면서 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알미 조금씩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또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용기를 내서 대면해서 그것을 이제 또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 닫는 법조차도 있게 된대요. 마음을 계속 열고 가슴을 열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 닫는 게 뭐야?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이제 열려있고 받아들이는 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닫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그리고 온 가슴과 영혼으로 삶 자체를 그저 포용하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저 스스로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듯한 약간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이 포용하는 부분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은데 이 좋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 그냥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편해지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이게 막 쪼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들이 이만큼이었다면 점점 그런 쪼임의 느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수행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큰 어떤 스승님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이제 열어놓고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은 세상을 보실까,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있을까, 감히 상상조차 못할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올라오죠. 그래서 진정으로 열려있기 원하면 이제 사랑과 열의를 느낄 때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가슴이 열려있는 게 무슨 느낌이야? 가슴이 열려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지?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가슴은 항상 열려있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게 느낌이 팍 안 오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가슴이 열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파악하려면, 이 내가 막 사랑하고 열의가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를, 그 관찰자를 탁 갖고 와갖고 날 지켜봐야 돼요. 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그 미세한 그 내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을 느껴봐야 돼요. 내가 막 사랑에 빠져갖고 아주 막 에너지가 충만할 때,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서 막 열의를 갖고 막 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막 차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어떤 느낌인지 가슴이 열려 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계속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느꼈던 그 관찰의 느낌들을 이제 기억했다가, 이제 반대로 그게 이제 가슴이 다치는 듯한 느낌들이 들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워져서 갑자기 쟤랑 놀기 싫어, 무슨 일을 하다가 저 일 하기 싫어 할 때, 가슴이 다칠 때, 이거를 가슴이 열려 있을 때랑 이제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려 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가슴이 열렸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래요. 또 이 기분을 왜 언제나 느끼지 못하는가, 그 에너지 막 충만할 때 이것을 왜 늘 항상 느끼지 못하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이 기분이 사라졌을 때 왜 다시 사라져야만 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 답이, 내가 스스로 닫았기 때문에 다시 사라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열고 있으면 이 열려서 에너지를 충만히 받고 있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지만은 알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막 계속 요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느낌들을 항상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막 흔들리니까 다쳤다가 열렸다가,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계속 뭐 이럴 때는 닫히고 이럴 때는 열리고, 그런데 이게 항상 열려 있다면 또 어떤 느낌일까? 얼마나 큰 에너지들이 와서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상상하기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에너지가 넘친다. 더 많이 열릴수록 더 많은 에너지 흐름이 막 올라온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 열려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더 많이 열릴수록 어느 지점에 가면,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연습이 많이 되고 많이 느끼다 보면 갑자기 그 에너지 자체가, 흐르는 그 에너지 자체가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 에너지 중추들로부터 그 에너지가 막 흘러나오는 게, 손이나 가슴이나 이런 데서부터 에너지가 막 흘러나가는 게 실제로 느껴진대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면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에너지를 이렇게 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말이 이거예요. 명심하라. 삶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닫아 걸어야 할 것은 아무데도 없다. 당신이 가슴을 닫아야 할 대상은 아무데도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제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